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설교하러 올라오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 추대 위임 목사 위임식에 제가 참석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좀 소홀히 해서 아주 귀한 예식에 제가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석을 못하니까 야 하나님이 참 내가 목회를 하나님 모시기에 참 모자람이 많았던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마른 막대기 같은 저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주의 오른 장려에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붙들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음도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으니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오면서 받았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국과 프랑스 100년 전쟁이 있었어요. 1347년에 영국에 가까운 프랑스 해안 도시 칼레를 영국 왕인 에드워드 3세가 포위를 합니다. 칼레의 시민은 1년간 영국 군대를 향해서 저항하며 성을 지키려고 했지만 식량이 다 떨어지고 도저히 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 영국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칼레의 시민들을 다 죽이지 않고 대표 6명만 처형하고 시민은 내가 다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칼레 시민 가운데 6명의 죽을 사람을 자원하여 뽑는 거죠. 그때 아주 부자였던 노인인 생피에르가 먼저 나와서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이어서 부자로 살던 그 도시의 시민 장데르가 저도 죽겠습니다. 그러고 자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부유한 사업가 자크 드 비상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가 사촌인 피에르 드 비상도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희생적인 청년 성도 장드 핀네, 당드르 이 두 사람도 내가 이 시민을 위해서 제가 죽기를 자원합니다 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사람이 나서서 저도 죽겠습니다. 그래서 6명을 뽑는데 7명이 자원을 했어요. 한 명을 초과해서 이 한 명을 제외해야 되는데 누가 이 6명에 한 명이 제외될 것이냐. 서로 논의한 끝에 약속 시간에 제일 늦게 온 사람을 제외시키도록 하자. 그래서 다음날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7명이 자원했던 사람들 중에 1명이 안 나왔어요. 6명만 모인 거죠. 근데 누가 안 나왔느냐 보니까 제일 처음에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자원했던 부자였던 장 피에르가 나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6명이 이상하다. 이분이 제일 먼저 자원을 했는데 와 안 나왔는가. 이래서 6명이 이분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돼요. 결국 6명이 맨발로 목에 밧줄을 걸고 칼레시의 열쇠를 손에 쥐고 영국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영국 왕비가 그들을 처형하면 내가 지금 아기를 가졌는데 불길한 일을 닥치지 않겠느냐. 이 아이에게 불길한 일을 닥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간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 왕은 이 6명을 다 살려줘요. 6명의 귀족이, 부자들이 죽음을 자처해서 전체 시민을 살린 이 스토리를 통해서 귀족은 사회적인 희생 책무를 져야 한다. 우리가 많이 듣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런 문화가 그때부터 프랑스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이 세상에 대한 성도로서의 책무가 이 칼레시를 살렸던 6사람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책임적인 성도가 사회의 희망이고 책임적인 신자가 교회의 희망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치면 나서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주어진 그 사명에 자기가 먼저 희생을, 헌신을 다짐하며 나서는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소수의 창조적인 성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희망의 줄을 붙들게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은혜를 입게 됩니까? 오늘 이 오바다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참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이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구절의 말씀들을 보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잖아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키겠다. 내가 다시 부흥시키겠다. 내가 그런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걸 진노 중에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회복의 은혜를 입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수의 의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돔이 망한 것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도시가 너무나 죄악으로 관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들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뒤집으면
그 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희망이 뭐예요? 나 잘못 살고 나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거루터기를 통해서 무성한 나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를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한 사람이 없으면은, 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주리라.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절망 중에도 희망적인 역사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세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피할 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 살아남아 있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남은 자의 개념이 참 중요해요.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뭐 우리도 나라고 별 수 있나? 아니에요. 다 홍수처럼 떠내려가는 그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붙들고 오늘도 이 교회를 붙들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살아남은 자 그 소수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다시 자기 기업을 넣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18절을 보십시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서 족속 가운데는 남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 족속은 남유다를 뜻하는 거죠.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뜻하죠.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야곱 족속이 뭐가 됩니까? 불이 되는 거예요. 요셉 족속이 뭐가 됩니까? 불꽃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 후에도 언젠가 다시 새롭게 타오를 부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속 족속이 불살라지는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타는 지푸라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멸절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큰 제국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땅끝까지 미치는 영적인 큰 제국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반면에 에돔 족속은 헤롯 이후로 남은 자가 없게 된다는 말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아요. 역사의 뒤안길로 에돔 족속은 사라져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남게 합니다. 믿음은 불씨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뭐예요? 그 자체가 바로 능력입니다. 사람을 최종적으로 멸절시키는 게 뭐예요? 관계를 다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서로 믿지 못하면 같이 살아도 그건 같이 사는 게 아니죠. 한 남자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입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고 기진맥진해서 사막을 막 헤매는데 눈앞에 갑자기 야자나무 숲이 보이는 거예요. 물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 내가 지금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지쳐서 이게 아마 신기루인가 보다. 실제로는 없는데 그냥 내 눈에 그냥 내가 너무 그게 간절하니까 그냥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썰어서 죽었다. 얼마 후에 사막을 횡단하던 두 사람이 야자나무 숲 앞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아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이 얘기를 나눕니다. 자네 이해가 되나 이 상황이? 이렇게 물이 가까이 있고 야자 열매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사람이 목이 말라 죽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굶주려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절망이 예상되죠. 앞으로 어떻게 하지? 수많은 살아가다가 보면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많이 닥치게 돼요. 앞이 보이지 않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에도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절망이 뒤집어져서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절망을 바꾸어 희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죽음을 바꾸어 생명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코로나의 긴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러는 가운데서 교회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지나왔어요. 영적으로 교회가 참 피폐해져 가요. 교회를 출석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던 분이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이 있고 물론 있겠지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채워져 있던 자리들이 떠난 성도로 인해서 자리가 자꾸 비어져.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에 교회 성도들이 한 20%는 줄었다 그래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이죠. 정치적으로도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소용돌이에 있었습니까? 사회적으로 교회가 호응을 받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적개심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교회가 지나온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불씨가 살아있다면 그 믿음의 불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교회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이렇게 신실한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19절에 보세요. 그들이 네겝과 에스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에서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회복될 때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토를 다시 다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은 물질적인 회복,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보이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성도는 고난과 시련 중에도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의 상황은 너무너무 절망적인데,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깜깜함인데, 왜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되고 불평하면 안 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최종 승리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은 어려워. 심판을 받고 이방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지금은 찢기고 상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그마한 거루터기를 통해서 큰 나무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죽음조차 기쁨의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죽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성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 환송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먼저 보내는 거죠. 그분을 전송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잠깐 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슬프나 깊은 슬픔에는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속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성도는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의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계시록에서 묘사할 때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런 성도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수축해 주는 곳이에요. 수많이 흘렸던 그 눈물들을 주님께서 그 눈물병에 담으시고 그걸 다 기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흘렸던 그 눈물들을 주님이 손으로 닦아 주시는 거예요. 원한이라도 내가 그 원한을 붙들고 가슴 속에 품고 살면은 삶이 풀리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풀지 못하던 삶의 그 실타래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모든 고난과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한 그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분, 신은해 주시는 분이에요. 과거의 한과 상처와 좋지 못한 기억에 우린 매몰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좋았던 일이나 좋은 추억거리가 현재의 창조적인 삶의 원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미끄럼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오면서 마음에 한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원망하고 싶은, 불평하고 싶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기억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이익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형 살려줘요.
형 살려줘요. 애걸 복걸하지만 형들은 외면해요.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굽으로 팔려 종이 됩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기약 없는 종이 되어 살게 돼요. 거기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요셉을 다시 세워 애굽의 총리로 만드십니다. 이후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이 두려워해요. 요셉의 정체를 알고 나서. 그때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내 모든 지나온 과거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늘의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향하여 흘러서 웅덩이 그 가장 낮은 곳을 채우고 또 흘러서 더 낮은 곳을 또 채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뒤집어 놓은 그릇처럼 한 방울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해지면 은혜는 채워져요. 겸손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분량만큼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니까 망하는 거야. 교만하니까 안 되는 거야. 교만하니까 무너지는 거야. 우리에게 계속해서 잠언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다고 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실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용사는 없어요. 그런데 용사처럼 쓰시는 사람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내 똑똑하다고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냥 그분의 심부름꾼으로 그분을 수종드는 자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를 용사로 쓰시는 거예요. 말은 막대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요. 놀라운 애굽의 기적들이 일어나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최종 승리를 믿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갖추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을 보면 우린 명절이 되면 어때요? 아, 이 공휴일에 내일 6월 6일 현충일에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기보다는 아이고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연 3일 공휴일이네 하고 막 어디로 놀러 갈까 뭐하고 놀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명절이라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명절을 지나는 것이야말로 재앙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자리에 있는 거 은혜입니다. 늘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살아계시는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의 이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최종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오늘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오늘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가 회복되고 찢어지고 다투는 사회가 치유되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세상에 보여짐으로 세상에 희망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